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히브리서 강해 설교가 28번째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에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장 28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13장까지 히브리서 긴 편지로 되어 있는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부분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유혹과 핍박의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정면에서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정하고 증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신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장 22절 말씀을 성경 한번 보시죠. 13장 22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방대하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28주간 동안 말씀을 나눠왔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미 방대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알미,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요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 기록을 둘 수 있는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걸음들이, 만남들이 모두 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그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준 그분들의 행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의 결국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전한 말과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 동일한가,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말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그 말씀들을 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그러나 형격하게 잘못되고 그 삶의 결국이
털어져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가 있는가, 그것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의 이 마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항상 잘못된 길, 이단, 사이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의 시작과 끝,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 한자로 달을 이 끝단자를 쓰는 거죠. 달을 이 끝단자, 무슨 말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다 너무도 순수하게, 너무도 바르게, 너무도 충만하게 다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쭉 해가면서 그 중간의 과정들이, 그리고 끝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이초석,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 여러분 이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고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나아갔던 그들의 처음의 걸음들을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잘못된 길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교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헛된 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도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체들 같이 분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지, 행실이 어떠한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설교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위트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는 이런 이유가 많답니다.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색깔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정말 많이 옮긴다고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정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내게 때로는 맞지 않더라도, 내게 때로는 찔림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고 방향이 옳고 말과 삶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그 공동체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뼈 있게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9절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표현에 음식으로서 마음을 아름답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갑자기 왜 음식이 튀어나올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면한 그 유혹들 가운데에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을 다시 우리의 빛나는 전통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돼.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이 있어. 제사 가운데에 드려졌던 그 제사의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먹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거야. 그것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정해져 있는 음식을 먹는 규례, 그 계명, 그것을 지키면서 먹어야 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그렇게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지 않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음식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거나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그 제단 가운데에, 성소의 제단 가운데에 드려졌던 그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앞에 제단이 있다, 원래 구약에 제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데, 더 핵심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의 학자들이 고백하는 이 제단은 도대체 무슨 제단을 이야기하느냐면, 구약의 성소에 있는 그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신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드려지는 그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구약의 그 장막 가운데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가운데 드려졌던 번제, 모든 화목제, 모든 제사들의 제물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가족들이 나누어 가서 그들의 생계로 여기고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명확하죠. 정확하죠.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주는 이 제사는 바로 구약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바르고 뿌리고 그곳에서 제사했던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주어진 그 제사는 백성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받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드려진 이 피, 이 고기는 깨끗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은 이 양을 잡기에 앞서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다 백성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슨 의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 양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6장 27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전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7에서 28절 앞에 나오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27에서 28절 말씀, 그것을 레위기 16장 27에서 28절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1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속죄제에 대한 말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나아가서 성문 밖에 나아가서 불사른 자,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그의 물로 그의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영으로 성내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 백성의 모든 죄가 그 고기 가운데에 들어져서 먹을 수가 없고 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문 밖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영문 밖, 이것은 성,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진이 있었죠. 그 진 바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문 밖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구약의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그 어린 양, 부정한 그 어린 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13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선명한 우리 삶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가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스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치욕을 바로 그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당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그 피가 지성소에서 뿌려졌지만 예수님의 피는 성소 밖 골고다, 그 저주의 땅에서 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저주 아래 있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예루살렘 성 바깥 영문 밖 성소 영문 밖 성문 밖에서 뿌려졌지만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문 밖에서 희생 제사가 희생이 되어지고 희생 제사가 드려졌지만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 성문 밖,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영문 밖은 어떤 곳일까요?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이야기하는 장막 안 성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문 밖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성문 밖은 우리가 어떤 곳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이 교회 바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바깥, 이 교회의 바깥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저 세상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그곳에 계시는가? 성문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 지체장애인들, 이방인들, 창기들,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이 교회 바깥 저 세상 가운데에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 기자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소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요, 그 성전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지금까지 12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장 가운데에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주님께서 계신 곳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저 영문 밖, 교회 바깥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죄인들이 거하는 곳,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바깥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선포, 그 말씀의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그곳에 나아가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일터, 우리의 가정, 그곳에 서서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세상 밖은 불편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세상 바깥에 나아가서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늘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뻥끗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예의 없는 친구들이, 그 사나운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어떤 말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수줍어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놓여진 실제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골방 가운데 숨어 들어갔습니다. 잡히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 봐서. 우리가 그런 똑같은 모습들 가운데 있는죠. 그러나
히브리 기사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에게 나아가자.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지를 두 가지를 히브리 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5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첫 번째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말씀하실 때에 찬송의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송하면서 좀 살아가자. 주님을 노래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좋죠? 트로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에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영웅이, 그죠? 영웅 역할을 합니다. 영웅 떴다 그러면 지금 난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트로트 좋습니다. 우리 K-팝 친구들 K-팝 너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찬송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그 찬송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부르는 것, 그냥 세상 노래를 흥얼흥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찬양은 그것과는 색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찬송은 우리에게 생명과 충만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르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차 안에서 들려지는 음악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들려지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행하고 나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선을 행하라, 나눔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라,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나눔과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선행을 베풀고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면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삶이 드러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눔을 베풀고 봉사를 합니까?